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으신 거 맞죠? 예, 보고 싶으셨으면 막 웃음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보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땅에 떨어진 4가지 씨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말씀, 이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로 4가지 유형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4가지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그리고 이 비유의 설명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구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뭐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 거예요.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씨를 뿌려주셨어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12절 표현을 보면 마귀가 와서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도 살아있지 못하도록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뿌려진 씨를 왜 새가 채가는 건가? 왜 가져가는 건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성화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톨이라도 그 씨가 뿌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 채가는 겁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뭐냐면 원수가 공격을 하는데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태에 빠지는가? 왜냐하면 마귀가요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그 사람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이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나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잘하는데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말씀을 다 채가기 때문에,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런 마음의 상태는요 마치 폐가 아시죠? 폐가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잖아요. 길가 마음. 길가는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아무나 다니는 거예요. 주인 없는 버려진 그 폐가와 같은 데는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하면 원수 마귀가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바로 불신자들. 더 나아가 몸은 교회를 다니죠. 몸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아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빈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락날락거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정말 진실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평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그 어떤 마음이냐?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버전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도 하죠.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이 비유의 설명이죠.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곧 메말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인가? 13절 말씀에 그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잠깐 믿다가 삶에 환란이 옵니다. 고난이 닥쳐오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되면 곧 뭐예요? 배반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주님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떠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감동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또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냥 넘어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많이 말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만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 그래서 이 인격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은 개인적이란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보로 아는 것으로서 그 사람과 내가 인격 대 인격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대통령을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대통령을 다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정보로 아는 거예요. 정보로 아는 것이지 1대1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그분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면, 내가 아직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아직 인격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런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닥쳐오잖아요, 그때마다 쓰러져요. 그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고난 때문인가, 환난 때문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 매여서 살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매여서 살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만나서 위로받으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만나서 힘을 좀 얻으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 뭐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난 그렇게 믿기는 싫다, 그렇게 하기는 싫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의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또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꺼내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밋밋한 거예요. 목석과 같은 겁니다. 아무런 애정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거예요. 결국 뭐냐? 신앙생활이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적이 아니니까 사랑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와 그냥 하나의 교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신앙의 뿌리는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의 본질, 그 희생의 뿌리도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아는 모든 성경 지식들,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예배,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들,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바위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오라교는요, 말씀을요 지식으로만, 지적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말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길가였죠. 두 번째는 바위,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그리고 이 비유의 설명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7절 말씀 먼저 보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 자란다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에 씨앗도 있어요. 씨앗도 자라나요. 근데 뭐예요? 가시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시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시는 뭔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게 바로 가시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요. 너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토양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는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보다 더 강력한 가시가 그 심령 가운데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결국 뭐냐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말씀도 좋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그것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말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를 보면 알아요. 잔디. 여러분, 잔디 보면 아시잖아요. 잔디를 보면 잡초들의 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내 영혼에 심겨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 쑥쑥 자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삶 가운데 결실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너무 잘 들어요. 영적인 사람 같아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은사도 많아요. 방언을 너무나도 현란하게 해요. 모든 것, 누려야 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죠. 좋아하지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모든 체험을 다하고 모든 영적인 체험을 다했지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비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전이 물질과 쾌락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과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내 세상에 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실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요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서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해야 할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신앙과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물질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거기서 자기의 그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선택하세요.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향락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분명히 세상보다 더 기쁘고 세상보다 더 즐겁고 세상보다 더 행복하고 세상보다 더 유익한 그 놀라운 말씀의 세계,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서 옥토라고 그러죠.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15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좋은 땅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옥토의 마음밭, 그 마음밭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배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게 그냥 맺혀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뭐예요? 15절 말씀 보면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냐면 말씀을 듣고요, 정말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올인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 거죠. 그러게 그 결과가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죠. 처음에 들을 땐 너무나 좋아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만한 우리 삶의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짐과 결단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따라 지키며 산다는 게,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 농사를 져요. 근데 농사진 그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 창세기에 농사 첫 해에, 예, 여기 나오네요. 이삭.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요, 설교의 주제로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설교의 주인공으로 엄청나게 등장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삭은요,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삭에 대해 설교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많이 안 다뤄요. 그러면 설교에서 왜 이삭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왜 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가 뭐냐면, 이삭의 인생, 이삭의 삶은요, 뭐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영화로 말하면 별로 쓸 게 없어요. 야곱처럼 뭐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현란한 삶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쓸 내용이 없는 거죠. 이삭의 인생은 너무나 뭐예요? 순탄했어요. 삶이 평탄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라면 뭐예요? 우물. 이삭하면 언제나 우물이 매치돼요. 우물 파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그랄 지역에 목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놓잖아요. 그럼 우물 판 거 다 뺏어가요. 우물 파면 또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너무 부자 됐다. 이 땅에 있으면 나가라. 이 땅에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왜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냐.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거 쫓아나죠. 근데 잘 보세요. 이삭이요, 그냥 말다툼은 좀 했는데 절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야곱처럼 어떻게든, 야곱이 쟁취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다 얻어야 돼요. 어떻게든 내 거 돼야 돼요. 근데 야곱처럼 쟁취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이삭은 그냥 나가라면 나가요. 나가라면 나가고, 빼앗으면 또 딴 곳으로 나가요. 딴 곳으로 나가서 또 우물 파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서 뭐라든지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이삭은요,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라면 나가요.
쫓아내면 쫓아내요. 그런데 이삭이 나가란 그곳, 이삭이 쫓아난 그곳에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즉 뭐냐면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그냥 묵묵히 순종하던 사람, 그게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이 어떤 복이 내려져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절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그 어떤 시련의 풍파에도,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드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가세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 마음밭에 대해 알아봤어요. 길가, 바위, 또 뭐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을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홍수예요. 정말 홍수입니다. TV, 인터넷,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나와 성향이 맞는,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전 거, 지금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더 좋은 설교, 조금 더 좋은 설교, 조금 더 좋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또 좋은 목사님들 말씀 들으시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예,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 통해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계속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냐, 지금 오늘 본문이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현란한 설교가 아니라 말씀 자체, 이 말씀, 이 우리가 있는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요, 성경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다. 마음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설득력 있는 설교 좋아하죠. 예,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설교 좋아합니다. 뭔가 감동을 찌릿찌릿한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지만 전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화도 거의 전 예화를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화만 기억하니까. 그래서 예화도 잘 넣지 않아요. 좀 딱딱해요.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면 토요일 날 되면 잠을 못 잡니다.
거의 뭐 이 부담감이 이 설교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어떻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그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도들은 평가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다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설득력 있고 유머스럽고 감동적인, 나에게 좀 뭔가 찌릿찌릿한 뭔가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설교는 꽝인 거예요. 그날은 꽝인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괜찮네. 어제 좀 준비했나 보네. 오늘은 뭔가 좀 미흡하네. 오늘 좀 준비가 덜했다. 목사님 요즘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 별로 좀 신선하지 않아. 한 4, 5개월 전에 신선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좀 그 말이 그 말 같고 요즘 별론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말씀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평가하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맘대로 편집해요. 말씀을 편집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내가 듣기 싫고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걸러내버려요.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20몇 분, 30분 설교 전에도 여기서 듣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30초도 안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요, 절대 불변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진리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진리는 믿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진리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설교의 홍수시대, 정말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 그럼 이렇게 됐는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설교는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이래져 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말씀을 걸러낼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준비는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준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말씀에 인생 걸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다 평가자의 위치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 한 구절의 말씀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요, 정말 이삭처럼 액면 그대로 믿고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지키세요.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목숨 걸고 말씀 지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목숨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인생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이 말씀은요, 문학 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지식, 교양 있는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눈물 젖은 이 말씀, 이 피 맺힌 이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세요. 아니,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운명을 다 거세요. 그래서 이 귀로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가서 그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요,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늘 충만해져서 매일매일이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매 순간 이 말씀에 반응하고 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